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며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예배 가운데 주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크게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그것들을 누리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주님께서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주의 손에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간 옛선지자의 녹같이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2절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이미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어두움을 떨쳐버리기 위하여서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속에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에 그들을 아름답게 하고 그들을 가치 있게 하고 그들을 정말 기쁘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성령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옵소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것들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들의 주님의 이름을 귀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해 드림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것들을 온전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끝나는 시간까지 제 입술과 저희 모두의 귀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6장. 사도행전 하다가 누가복음에서 너무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닌가. 계속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도 뭔가 더 해야 되나 봅니다. 지난주 저희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읽었죠.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성경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내 형제들이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부자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들은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죽었던 사람을 보내면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서 돌아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간다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부자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표면적으로는. 부자처럼 살고 있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부자고 이 종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것도 돈이 뒷받침돼야 돼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먹고 사는데 시간 쏟느라고 교회 못 나와요. 어떻게 종교 생활을 제대로 해. 니들이 지금 부자여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엄청 뻐기고 사는데 부자가 이런 일을 겪는 거야 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잘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에 소위 유대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미래를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볼게요. 31절.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간다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신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화 되진 않았죠. 오히려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에서 잘림을 당했죠. 그러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소수의 사람만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을 믿은 거죠. 전체 유대인에 비하면 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졌으니까, 믿게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지만 전체 인구에 비해서 많은 거라고 볼 수가 없죠. 소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전혀 안 믿었던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잘림을 당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이 사람들이 죽은 부자는 우리 집 앞에 있었던 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돌아가면 내 형제들이 믿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그들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간다고 해서 말을 듣지 않는다. 제가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좀 답답한 게 있어요. 뭐가 답답하냐면 이제까지 아무것도 내가 은혜를 받지 않은 것처럼 뜬금없이 미래에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자꾸 요구한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성경 말씀만 잘 읽어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라고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문제 해결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네 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좀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어려운 일 생길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지금 너의 처해진 현실을 잘 봐. 모든 답은 거기에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더 줄 게 없어요. 여러분 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분들하고 설교하는 게 아주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저는 다른 분들보다 이 창세기 1장, 2장에 대한 언급을 상당히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해요. 다른 분들 설교하실 때마다 그걸 언급하고 많이 못 봤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시지. 근데 저는 유난히 난 왜 너무 필요 이상으로 창세기 1장, 2장 왜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언급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에 써져 있는 것들을 그냥 새롭게 풀어놓은 것들에 불과해요. 성경 그 모든 기록이 창세기 1장, 2장에 들어있는 이 이야기들을 약간 다른 형식으로 풀어간 것 뿐이에요. 새 거가 없다고요. 새로운 게 없다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성경 1장, 2장으로 다 귀결이 된다. 그걸로 다 정리가 된다. 이미 답이 있었다, 거기에.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지 않게 절대로 변하시지 않는 분인데 마치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저러셨고 이제는
좀 다른 방식인 것 같은, 구약의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데 신약의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은,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당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해서가 아니라고.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려고 다시 조금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 뿐이지 새로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 기분, 자기 중심적이라 난 직접 내가 하나님 만난 적 없고 그러니 난 하나님이 뭐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한동안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까지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해석도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 그러면 그 얘기는 이런 얘기일 거야. 너무 쉽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이 전부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가 설마 죽이시겠어? 마귀가 또 기가 막히게 우리를 공략한다고. 안 죽어. 그거 먹는다고 안 죽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냥 먹어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악한 것들에 얘기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관심이 없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이제까지 하나님이 뭘 얘기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새롭게 뭔가 알려달라고 기도해요. 계시 받는 거 되게 좋아하지. 기도로 직통 계시는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았다 하고 생각하는. 이제까지 성경에 써져 있는 것은 예수님도 무시하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귀한 거를 모른다는 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 성경 말씀 안 읽으면서 그걸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아. 관심도 없어.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야. 17장으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다시 한번 17절을 한 번 더 보고 오늘은 좀 다른 거를 볼게요. 17절. 그러나 이것으로 율법의 어떤 작은 부분도 없어진 것은 아니다. 차라리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그보다 오히려 쉬울 것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파괴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하는 존재로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그렇게 보였지만 예수님은 난 율법을 없애러 온 거 아니다. 내가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율법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은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할 수 있다.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줘라 하고 얘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 얘기는 이혼한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이다 하고 얘기해요. 율법은 결혼했는데 저 여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혼해. 대신에 이혼 증서 써줘 라고 얘기한 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남자와 살다가 이혼한, 다른 식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랑 살다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해도 간음이다. 예수님의 얘기는 간음이란 것의 수위가 훨씬 더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은 행한 대로 갚아줘라. 아니요. 다른 얘기를 할게요. 율법은 살인하지 마라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미워하면 살인이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보면 율법보다 더 깊은 걸, 원수를 사랑해라, 율법보다 더 큰 걸 원해요. 예수님이 무슨 율법을 폐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무시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손도 안 씻고 먹어, 손도 안 씻고 먹어. 죄인들이랑 같이 먹어. 죄인들이랑 가까이 지내면 자기도 더러워지는데 아무나 하고 저렇게 만나. 근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한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버리고 가면 그게 악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율법이 폐하지 않는다, 율법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고 이야기하신 것은 율법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아니했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갈치, 오징어, 돼지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 율법이 어디까지인지, 바리새파 사람들이 얘기하는 율법과 예수님이 얘기하는 율법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오늘은 뭘 보려고 하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22절,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한테 이끌려서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장소, 천국에 간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거기 누가 있냐?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나사로가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하나님이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건 지금? 근데 왜 아브라함일까? 조상한테 빌은 거예요? 유교가 맞잖아. 유교는 조상한테 빌잖아요, 우리. 유교는 조상한테 빌잖아요. 그래서 제사 드리거든요. 조상한테 잘 되게 해달라고. 유대인 이 사람들,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이 많았어요. 유대교랑 대체 뭐가 다른 건지는 모르겠다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했는데,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속이 뒤집혀져 갖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만들 수 있으니까. 돌 가지고도 내가 만들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런 말은 너는 돌보다 못한 존재야 하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2가지 버전을 준비해갖고 아직도 둘 중에 뭐를 해야 될지를 주여 결정을 못했어요. 2가지 다 중요해서. 아브라함은
원래 자기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죠. 아브람.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됐죠. 자식도 하나 없는 사람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는 상태인데 이름이 고귀한 아버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붙여주셨죠. 여기서 알아야 할 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이고 우리가 보통 아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나 여호와. 근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아브람이라는 이 사람한테 어느 날 주신 거죠. 지금 이 아브라함이 누가복음에서 누구를 안고 있냐? 나사로를 안고 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구약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게는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의 이름도 헬라식으로 얘기하면 나사로예요. 아들처럼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들처럼 여기는 종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아들 없이 죽게 되면 얘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고 여겼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꾸면 이름이 나사로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나사로, 부자지간을 설명하는 그런 구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지금 비유에 들어가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아브라함은 어떤 걸 상징하나?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기본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의 아버지, 진짜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을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식은 아버지를 닮죠. 자식은 아버지 같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를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일생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고귀한 아버지다라고 이름을 달고 사는 이 사람에게 갑자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상징이죠. 상징. 예수님의 비유에 부자에게
아니야, 나사로가 다시 돌아가서 얘기해도 니네 형제들은 안 들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하고 하는 그 얘기. 당연히 여기서 나사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이겠죠.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일꾼, 아브라함의 상속자 였던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지금 이 나사로를 기록하고 있는 거겠죠.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름, 그런 뜻이 여기에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돈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나사로는 그래서 가난해요. 부자 집 앞에서 살죠. 거지로.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인데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힘든 걸 계속 참고 견디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굶는 것을 지금 얘기해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대하며 사는 사람. 그게 나사로죠. 그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죠. 자기가 나사로거든. 성경은 굉장히 수많은 상징을 갖고 쓰여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보다 창세기 1장, 2장을 자꾸 얘기한다는 이유도 그 상징으로 가득 차져 있는 그 글 안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에휴, 주여. 답을 안 주셔서 두 가지 중에 뭘 해야 될지 아직도 결정 안 했는데 그냥 갑시다. 하나 고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살게 된다라는 것을 그의 일생이 담고 있다 하는 걸 지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걸 잠깐 볼게요. 우리 창세기 12장 갑시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제가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러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이렇다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지금 창세기 12장을 왔어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냐? 지금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깊게 더 보고 싶어서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신 율법은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일단 큰 틀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총 7번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요.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을 계속 7번이나 반복시켜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약속은 처음에 부르실 때 그 약속이 그의 일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돼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자기 맘대로 살다가 그것 때문에 부작용도 많이 겪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7번이나 반복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게 만들어버렸다. 제일 처음에 약속 창세기 12장 처음 약속이 무엇이었냐 1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너는 어서 고향을 떠나거라. 아 참 이게 더 개역개정 봅시다.
개역개정 봐야 되겠어. 아, 여기 현대성경. 요거는 개역개정으로 봅시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람이라고 써 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도 똑같아요. 복 주겠다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 첫 번째 약속을 주면서 조건이 있죠.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총 하나님께서 7번의 약속을 해주셨다고 얘기했죠. 그럼 두 번째 약속은 언제 일어나냐? 13장. 하나님이 두 번째 또 약속을 해주시는 일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두 번째 약속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루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 친척을 데리고 왔죠. 조카 롯. 그래서 롯이 떠나간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팅이 된 거죠.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세요. 복에 대한 약속. 세 번째 약속이 언제 일어나냐? 15장 1절부터 5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해주셨어요. 복을 많이 주신다고 했고 자손도 많이 준다고 했죠. 13장에 읽지 않아서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계속 준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주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말씀을 제가 계속 볼 때 조카 롯을 자식 대신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식 대신에. 그랬던 것 같아. 왜냐? 지금 이 15장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롯이 자기가 살던 땅에서 납치가 돼서 끌려가거든요. 걔를 전쟁 쫓아가갖고 구출해갖고 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롯을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지. 왜 데리고 와갖고 자기 생명이 위협당하는 일까지 겪게 된 거였죠. 뒷감당 확실했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롯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그럼 뭐 조카인데 버리고 가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 마귀가 물타기 하는 거지 지금 우리 속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 구출해온 상황에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죠. 당연히 전쟁을 했으면 전쟁으로 인해서 얻은 그 탈취물들은 이긴 그 사람이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 가져요. 왜? 이거 가지면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그거 해갖고 부자가 됐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안 갖는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너의 복이다. 내가 너의 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참 그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을 보면 저한테 뭐 줄 거예요? 뭐 주시려냐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까 얘기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봤던 나사로라는 그 인물을 봤죠.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던 그 나사로를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엘리에셀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약속해 주고 계세요. 나타나실 때마다. 지금 세 번째 나타나신 건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계속 복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저한테 뭐 주실 거예요? 뭐 주실 거라고 하는 건 잘 안 해요. 전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 주신다고 분명히 13장에 얘기했는데 전 자식이 없습니다. 제 상속자는 이해합니다. 예, 엘리에셀.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니다. 4절. 네가 낳을 거다. 네가 낳을 애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다. 5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많은 자손이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이 나오게 될 거다. 이제 네 번째 약속이 주어져요. 17장 3절에서부터 5절. 17장에 드디어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게 됩니다. 17장 3절에서 5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16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흉년이 와서 먹고 살 일이 없어서 먹고 못 살게 되니까 그 약속의 땅을 떠나요. 애굽으로. 섞였다. 아, 16장에 16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분명히 하나님이 15장에서 네가 아기를 낳을 거야 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 내가 아기가 낳는 거니까 아내 말고 내가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야지.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야지.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16장에.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과거에 가나안 땅에 계속 있어야 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가는 바람에 애굽에서 다시 돌아올 때 종이 따라온단 말이죠. 거기서 무서우니까 애굽 사람이 그 왕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아브라함의 여자를 자기 여자로 취하려고 했으니까 무서워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아니까 무서워서 위자료업적으로 이것저것을 많이 줬는데 거기 애굽 여자가 끼어 들어왔었단 말이죠. 근데 이 아내 사라가 남편을 계속 애기 낳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종이 있으니까 이 애굽 여자의 하갈 얘를 통해서 애기를 낳자. 그러면 내 종이니까 그 애기는 내 애기겠지. 그래서 애기를 낳죠. 근데 애기를 낳고 보니까 이 여자가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쫓아내.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이 17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6절부터 8절 말씀을 봅시다. 이 6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제까지 한 내 언약, 내가 해준 약속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약속만 해주세요. 약속만. 복 주겠다, 복 주겠다 이 얘기만 해요. 설명이 없다고요. 그런데 17장 6절부터 8절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한테도 하나님이 될 거지만 너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될 거야. 이 언약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실은 지금 네 번째 약속에 와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일단 이 사람이 이름이 바뀐단 말이죠. 5절에 나오는데 더 이상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줄게 라고 하면서 네 번째 약속에 이름을 바꿔주시지요. 나는 이거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3년 반하고 똑같은 거,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고, 이름이 바뀌었고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이제까지는 어떠한 의미인지 안 알려주시고 그냥 약속만 던지시고 마시고 하셨다가 이제는 야, 내가 얘기한 대로 지키지 않았어. 근데 전부 다 네가 뒷감당해야 되는 거 네가 알았지? 내가 너한테 약속을 줬는데 네가 내 약속을 네 맘대로 해석하고 네 맘대로 했잖아.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네가 뒷감당해야 되는 걸 네가 확실히 알았지?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알아들을 때가 됐으니까. 심지어 99세에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도 없는 상태야.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이때가 되니까 나타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당신들이 하신 그 약속에 대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네 번째 약속이에요. 다섯 번째 약속을 봅시다. 다섯 번째 약속은 17장 19절. 17장 19절. 이제는 이것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들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관련된 그런 약속이에요.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삭, 그 자식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특히 약속의 자녀인 그의 아들과 언약을 맺는 것에 대한 약속을 또 해주시죠. 네 자식과 내가 약속을 맺을 거야를 얘기를 하시죠. 이제 여섯 번째 약속은 언제 나오냐? 18장 10절.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이게 다섯 번째 약속이에요. 아니 여섯 번째 약속. 13절부터 15절 또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
나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6번째 약속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이 일 이후로, 아니, 이 6번째 약속은 지금 어떤 상황 후에 벌어진 일이냐? 하나님의 사자가 이 땅에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그를 영접해요. 영접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17절부터 19절까지 한 번 더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약속이 왜 의미가 있냐? 이것 덕분에 하나님이 지금 왜 나타나셨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너뜨리려고 나타나셨어요? 하도 소리들이 들리니까 하늘에서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상태를 보고 쟤네들 다 망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계획을 세우시고 나타났는데 이상하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볼 수 있게 나타났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거였죠. 근데 이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라가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받게 되죠. 사라가 약속을 받게 되죠. 정확하게 내년에 아기가 생길 거라고 알게 되죠. 기한이 이를 때에,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아기가 생길 거라는 실제적인 약속. 그리고 또 하나, 요 방문 덕분에 아브라함 조카 롯이 죽지 않고 살게 돼요. 마지막 7번째 약속을 봅시다. 22장. 한참 가네요. 22장. 16절, 18절.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7번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 변한 게 없어요. 복 줄 거다. 자식을 줄 거다. 많이 줄 거다. 복을 작지도 않아 크게 줄 거다. 7번째 이 약속은 아주 큰 시험 이후에 주어지죠. 마지막 테스트.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이제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6번째까지. 정말 시간이 바빠갖고, 시간이 짧아갖고 설명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뭘 알 수 있게 됐냐? 뭐를 알 수 있게 되냐?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없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 사람이 약속을 제대로 안 믿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절반만 해놓고 했다고 해요. 절반만 해놓고. 참 믿음이 없구나. 그런데 처음으로 22장 마지막에 주어지는 이 약속, 제일 처음에 부르셨을 때 주셨던 약속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이 약속, 이 약속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에게 진짜 땅땅 확실히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 거야 하고 이 사람이 누릴 수 있게 됐냐? 18절, 이게 되게 중요하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잘 들었다. 네가 내 말대로 잘 살았다.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시종일관 똑같은 이야기였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또 가서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분명히 처음부터 롯 친척이랑 같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친척 데리고 가서 걔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또 약속해 주시고, 걔가 전쟁에서 걔가 어디 끌려갔는데 걔를 사로잡아 왔을 때 그 이후로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약속해 주시고, 분명히 자녀 약속을 해 주셨는데 나는 내 종이 있다고, 엘리에셀, 내 상속자가 있다고 뭐 이러면서 자식 주신다고 하니까, 근데 그걸 또 안 믿어서 자기가 아기를 낳아버리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에 있지 않고 애굽에 가 버리는 바람에 또 뒷감당할 일이 생겨버리고.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 지금 이슬람 이 사람들이에요. 저 6,000년이 넘었어. 6,000년이 아니구나. 6,000년 넘었다고 하면 되나? 갑자기 헷갈렸어. 맞는 것 같은데? 6,000년 넘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낳은 이 아이가 지금도 뒷감당하고 있다고.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오늘 준비한 또 하나의 이것은 금요일 날 하도록 할게요. 금요일 날 지금 설교하면서 느꼈는데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이삭 얘기를 통해서 이삭이 전부 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금요일 날 볼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약속을 해 주셔도 내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대로 잘 따라주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다음 단계는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요구 조건, 이것은 우리가 사실 관심 없고, 성경 읽으면 다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관심 없고, 그냥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죠. 늙어 죽을 때까지, 70, 80 될 때까지 그 마음이 내려놔지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변화가 됐다면 변화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정신은 사라지지 않죠. 방법이 조금 변한 것처럼 보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할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행동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율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해서 이용하고 싶은 대로 이용하면서 그 법을 기가 막히게 율법을 지킨 것처럼 살아가는 유대인들. 예수님이 지금 율법 어기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보니까 겉모습만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던 유대인들. 거길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닫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항상 올라오는 음성 하나가 있어요. 진짜 좋은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 흉내내지 마시고 진짜 좋은 사람이 되세요. 착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말고 진짜 선한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 앞에. 요령 부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 돼야지 성실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아무 의미도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을 정말 존중해 드리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정도 행동한 거면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걸 거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새 나라에 들어가려면 새로운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 겉으로 행동 똑바로 했다고 잘난 척하는 거 말고 더 그 마음가짐, 자세, 태도 그게 중요하다. 행동은 용서해 주실 수 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삶이 힘드니 바람 피울 수도 있고 백성들, 국민들 상대로 세금 빨아먹는 세리처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죠. 근데 앞으로 잘하면 되거든. 행동 자체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 삶 가운데서 존중해 드리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담으면 우리의 행동은 당연히 바뀌게 돼 있어요. 노력하게 되죠. 어떻게 저 사람이 미운 짓 하는데 어떻게 미워하는 게 이게 자연스럽지, 당연하지. 삶이 이렇게 힘든데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지. 그런 식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시라. 믿음의 자녀라고 말하지 마시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삶의 문제 다 해결해 준다고 하셨으니까 삶의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걸 먼저 해드려야 이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성경은 우리의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실 때 행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마음 자세를 하나님께 계속 은혜로 구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세와 태도를 만들면 우리의 문제되는 행동은 바꿀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주님을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드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복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시면서 조건을 내거셨는데, 그가 문제가 많았지만 믿어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약속해 주시고 재차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시면서 끝내 그 사람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이 될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내 모습이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 계속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계속 약속을 새롭게 갱신시켜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더 계속 믿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